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그 혼례에 가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입니다. 안드레.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대체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35절에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 그중 두 사람,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 안드레고 한 사람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성경의 5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기가 기록하니까 자기 이름을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서도 보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자여 사랑하는 자. 그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름을 말하지는 않대.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은 오늘 베드로의 형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이제 이때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1장 29절에서 요한복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또 12제자를 부를 때 그때 또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곳에 깊은 곳에 던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물을 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럼 오늘 또 여기에 나오는 안드레 또 사도 요한 부르는 이제 사도 요한을 알다시피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는 다 보아너게 아들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인데 오늘 여기에 말씀은 아직 정식으로 제자를 부르는 그 이전에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제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지만은 자신이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길을 예비하러 왔고 그리고 길을 곧게 하러 왔다. 그래서 준비하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데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높으신 분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은 나를 따르지 말고 바로 저기 거닐고 있는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겠습니까? 그건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세례잖아요. 어찌하여 죄사함을 얻습니까? 그냥 물을 뿌려주면 죄사함을 얻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은 표요, 본질은,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이셔서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를 내려주시면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는, 그게 성령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내 뒤에 오는 것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영원히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따라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구한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몇몇 단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른다. 이 따른다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체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따릅니까? 바로 생명의 진리를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구주를 찾는 거죠. 여기에 구하느냐라는 단어는 찾는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eek랍니다. 이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하느냐라는 단어와 찾는다라는 단어, 그리고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45절에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다 발견했다는 겁니다. 발견했다, 찾다, 만난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나를 따라오냐의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입을 것을 주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면 세상에서 자증성 우증성하는 무슨 높은 고관 대작이 될 줄 알고 따르느냐, 왜 따르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들을 찾아서 갔느냐. 세례 요한을 찾아서 광야에 나간 것은 무슨 경치 구경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무슨 갈대밭을 구경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간 것이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을 찾으러, 무슨 화려한 복장을, 그런 옷 잘 입은 사람들을 찾으러, 옷 잘 입은 사람들은 궁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그것은 바로 거듭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물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발견하려고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찾는다, 구한다, 만난다, 다 같은 단어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동문서답이에요. 사실 대답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찾는 것을 아시죠. 그들이 무엇을 찾겠어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또 중요한 단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지금 찾는다, 구한다, 만난다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이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 어디 계시옵니까? 묻습니다. 이 계신다라는 말은 거하다는 단어입니다. 머물다는 단어입니다. 머물다는 단어입니다.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옵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이때 거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지금 예수님 어디 거하십니까? 우리도 함께 거하고자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39절에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서 이 거한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해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죠. 제가 자주 인용하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이 거한다는 단어 이걸 우리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면 오늘 먼저 주님은 뭐예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달리 말하면 뭘 만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뭘 발견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오늘 왜 이 교회에 모였습니까?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구하여 무엇을 발견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때 39절 주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와서 보라라는 말도 46절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설교 들을 때 와서 보라 이런 설교 제목도 참 많잖아요. 예. 이것도 그대로 보면요.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미래로 돼 있어요.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그런데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요. 와서 보라 이것은 랍비가 제자들에게 하는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길을 찾겠습니까? 해서 와서 배워.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와서 배워.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와서 보라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라고. 바로 우리가 38절에 보면 랍비여. 랍비는 본래는 높은 자란 뜻입니다.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란 뜻인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이게 랍비란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뭐요? 거룩한 지식, 구원의 지식.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선생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랍비여. 그러면 랍비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면 나한테 와서 배워. 이게 와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우느냐?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거하면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요새 지식은 그냥 학교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50분 수업하면 땡 소리를 하면 또 집에 오고 이러한 기계적인 지식을 많이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이 랍비식 교육은 뭔가 하면 함께 먹고 자고 머물면서 주무시면서 드시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좀 말씀이 좀 더 와닿죠 우리가요. 그래서 이건 뭐야 하면
랍비어라고 불렀을 때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배워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배우는 겁니다. 그냥 책을 펼쳐놓고 설명해 주는 게 배우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그늘 따라가면서 거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같이 합니다. 젖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배우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잘리고 예수가 잘리고 함께 젖을 붙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의 지식은 구령의 지식이에요. 영으로 영을 분별하는 지식이에요. 수만 글을 독파한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거해야 돼요. 그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좀 제가 본문을 좀 사건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두 제자는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베드로의 형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래서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10시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셨죠? 대체로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예수님이 제6시부터 어둠이 몰려오고 제9시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제9시는 오전 9시가 아니라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 그러면 오늘 여기에 제10시쯤 되었다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 오후 4시.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이 좀 독특해요. 낮이 길면 하여튼 12등분을 해서 그러니까 여름에는 1시간이 더 길어져요. 12등분 하는 거예요. 낮을 12등분 해서 그걸 1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요새 우리는 그냥 시계 가는 대로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이러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여름에는 1시간이 낮에 1시간이 길어지고 밤에는 낮에 1시간이 짧아지고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 시간 계산은 조금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여러분들 6시간 더 하면 돼요. 대체로 한두 군데 아닌데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6시간 더 하면 돼요. 6시간 더 하면 오후 4시쯤이에요. 오후 4시쯤에 이제 예수님과 거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분은 40절부터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형이에요. 안드레가 시몬을 만나요. 시몬을 만나요. 시몬이 바로 누구죠? 이제 베드로죠. 우리가 아는.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서 41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 전체에 딱 두 번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어디서 나오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오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하리라. 그런데 메시아 즉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그대로 나오거든요. 메시아 즉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4장 25절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 알려줄 건 다 알려줘요. 뭡니까? 지금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찾아가서 거하시는 곳에 찾아가서 따라가서 찾아가서 와서 보라 배웠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만났다는 무슨 단어라고 했죠? 찾았다. 같은 단어라 이 말이에요.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난 게 아니라
농부가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듯이 보화를 발견해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서 보화를 사듯이 보화를 내 것으로 삼듯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났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강야까지 나가고 메시아를 찾아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비로소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찾았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제가 주석에 한 건데 보니까 유명한 주석가인데 그렇게 영어 책인데 그렇게 주석을 해놓은 걸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개할 때는 전부 사람들을 통해서 데려온다. 이렇게 한 줄 주석을 해놨는데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뒤에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주석을 해놨는데 그게 참 와닿아요. 전부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동생이 형을 데려오고 형이 동생을 데려오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같은 동네 사람, 같은 동네 사람이거나 같은 직업을 가졌거나 무슨 방을 붙여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전도하는, 가족을 전도하고 친척을 전도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 전도하고 직장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주석을 한 아주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게 참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은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이 바로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왜 성경에 이렇게 말이 여러 개가 있느냐 하면요. 원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이 있고 또 헬라어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와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부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헬라어를 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헬라어가 섞인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보면 이렇게 섞인 말이 있잖아요. 저기 서천에 가면 비누를 사봉이라 한다 그래요. 사봉이 불란서 말로 비누거든요. 그는 저 서해안으로 옛날에 이양선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서해안으로 외국 선원들이 와가지고 비누를 써서 그걸 아직까지 그 단어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워낙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모든 나라가 다 다니는 곳이에요. 그만큼 전쟁이 많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여러 언어가,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베드로, 게바는 다 바이라는 뜻입니다. 바이.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 게바. 여기 바이라는 단어예요. 본래 이름은 바로 시몬이고 그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또 요한도 너무 이름이 많죠, 여러분들. 요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한도 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세례 요한 있고 사도 요한 있고 구약의 요나라고 하는 그것도 또 그런 비슷한 음으로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다. 이번에 뭐 우리나라 축구할 때 보면 한국에는 전부 또 김씨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면 요한이 많아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예레미야, 저들은 선지자.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가장 우상이 많은 그곳이에요. 단 지파가 있는 그 우상이 많은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18절에 17절에는 뭐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라 했고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바로 바위예요. 이게 개바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뭐예요? 바위 위에 교회 세우겠다는 뜻이겠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사람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또 말씀이 나왔기에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실망에 빠진 예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누구라 부릅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가 요한이란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때는 왜 베드로라고 안 불렀을까요? 베드로야, 처음을 기억해라. 아멘.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라. 너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교만했냐? 다시 요한의 때를 생각해라. 그때 깨지는 거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세 번이나 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은 평범해요. 평범해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주시듯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이거는 이제 크게는 보면 두 부분이죠. 첫 번째는 이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면서 그들이 만났고 찾았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찾았다.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제 너를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리고 오늘 43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여러분들 바돌로메라고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입니다. 다 이 사람들 12제자입니다. 나중에. 다 12제자 되는 사람들이에요. 빌립과 나다나엘.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다가 두 사람을 만나는데 빌립과 나다나엘. 그래서 43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 빌립이 먼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 빌립은 44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벳세다는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벳세다 당연히요. 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끝자락에 있는데 이것은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려고 세운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딸을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 한 30년 전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아주 우상이 많고 그런 도시입니다. 아주 음란하고. 그래서 하로다 고라시나 하로다 벳세다여 예수님이 나중에 이 지역을 아주 나쁘게 질책하시죠. 그 벳세다예요. 그쪽에 왜 고기가 잘 잡혀요 또. 그래서 벳세다 그 지역이고 여기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했는데 오늘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복음서 볼 때는
이런 것 좀 설명을 할 건 할게요. 여기 사실상 베드로는 집이 가버나움에 있거든요. 가버나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벳세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본래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그냥 조금만 가면 됩니다. 배 타고 가서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에 다 집이 있었을 것이다. 또 아니면 아주 많은 큰 어부였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베드로 장모가 그때 병을 낳고 또 베드로가 있었던 집이 지금도 가보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베드로 집이라고 있거든요. 갈릴리 호숫가에.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은 벳세다에도 있었고 가버나움에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빌립이 또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이 사람을 전도한다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아까 안드레는 베드로 형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다면 같은 뜻인데 오늘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이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거기에 기록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누굴 이야기합니까? 금방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당장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고 사자가 라이온, 유다 지파의 사자. 그가 호를 가지고 있고 그 예언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한 선지자가 나타나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원래 선지자다 그러면 오늘날은 선지서만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역사도 선지서라 그랬고 시편도 선지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서에 기록한 그 이가 누굴까요? 이사야서는 뭐예요? 고난 당하시는 분,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에레미야는 뭐예요? 우리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고. 에스겔서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한 목자가 나시고. 다니엘서에는 뭐예요? 인자가 오시고 떠인 돌로 오시고.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해가 떠올라. 바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책, 모세 오경,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서, 시편, 그곳에서 시편이 가장 많이 예수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메시아 예언 시편이라 그래요. 2편, 22편, 45편, 46편, 110편, 뭐 장장은 손에 꼽아도 그리고 시편 전체가 사실 예수에 대한 말씀이 칵 들어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뭐 쫙 들어있어요. 그 예수를 만났다. 그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에는 물론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일단 성전이 없잖아요. 그곳에는. 거룩하신 분은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고 나사렛은 유다 지파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면 뭐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죠. 그러나 다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본래 나사렛에서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있다가 베들레헴에 인구조사하러 가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제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4글자를 딱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참 나사렛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땅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한 곳이고 험악한 곳이고 음란한 곳이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우리가 처음에 많이 나사렛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아까 말씀같이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와서 보라는 뭔가 하면 제대로 배우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깊이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단지 그냥 책으로만 교육하지 말고 기도하고 실물 교육하고 경건에 책 읽기를 하고 그러니까 와서 보라. 예수와 거하라. 접붙임을 해라. 그러니까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나다나엘에 오니까 나다나엘에게 또 한마디 하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야곱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바로 뭐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우리가 자주 나누었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이깁니까? 부모가 자식이 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내가 움켜쥐려고 살았던 야곱이 별로 움켜진다는 뜻이에요. 날 때부터 형 발꿈치로 움켜쥐고 자기가 장자하겠다고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팥죽 안 그러게 어쨌든 장자권을 가지려고 좋게 보면 좋지만 어쨌든 욕심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야곱이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면 48절에 주님이 뭐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무화과는 주로 그 밑에서 기도를 할 때 무화과 나무에서 한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한 말씀 하죠. 그러면 내가 속으로 야,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하게 말씀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47절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마 나다나엘이 갈등을 일으켰겠죠. 내가 좀 속되게 살아볼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몸부림치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거예요. 그 몸부림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신 거라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한 게 나타나요. 내가 금방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금방 기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때는 약복강의 그 은혜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는 순수하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요. 순수하게 내 육신은 끊어지지만 한도 뼈는 위골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때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예. 같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요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예요? 그때 주는 당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예. 그때 주라는 말은 유라는 뜻입니다, 당신. 예. 베드로의 고백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분,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 선지자로 오시는 분,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다나엘의 고백은 이거 주는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예. 저는 이런 걸 번역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지금 성경 번역하는 그 위원으로 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주는이라고 해도 돼요. 주는.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말을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주는. 구약에도 보면 시편에 주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유를 뜻해요. 당신을. 그때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아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과 머물러야 돼요. 거해야 돼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며.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 곧 게바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단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50절 무화과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 속을 안다고 그 정도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더 큰 일이 뭘까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1절.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큰 일이 뭘까요? 예수의 구원 사역이죠.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일을 보리라. 그리고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요거는 야곱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그때 천사들이 사다다리에 오르라 내리라 하고 여호와가 그곳에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야곱과 오늘 47절의 이스라엘 요 이름을 잘 연결시키십시오. 성경은 꿀과 같은 거예요. 꿀성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세상 무엇보다 짧게 기록한 것에도 다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성경은 왜 뭐 다른 거 찾습니까? 성경을 보면 되지. 성경 안에 보세요. 51절에 이건 야곱이 베들레예요. 47절은 뭐예요? 야곱의 약복강이에요. 야곱의 뭐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예수 만나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 만나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발견했다. 예수를 찾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와 따라가면 예수와 함께 거하고 세 단어가 있어요. 예수를 만났다. 이거는 헬라어로 제테오라 그래요. 제테오. 예. 요걸 성경에서 만났다도 되고 발견했다도 되고요. 찾다도 돼요.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아쿨루테오라 그래요. 이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거하다라는 것은 메노라 그래요.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 제가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와서 보라! 이것은 와서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접붙임 받고 아멘! 기도하고 접붙임 받고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많은 열매를 먹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거한다. 예수님을 찾고 어떤 여러분들 무슨 황금덩어리 찾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수는 황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찾아야죠.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따르면서 예수와 거하고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답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니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은 마치 갈로같이 들어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아직 정식으로 제자를 부르기 전이지만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변화를 겪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찾고 만나고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고 주님과 거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 그 가지가 되는 접붙임 받은 저희들 다 하나님 영광 올리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하시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변화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붙들어 주시고 세계 화평을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이 가을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권속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와 소원 위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